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세 가지죠.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게 된대요?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큰일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식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게 된대요? 권능. 여러분, 우리 성령 다 받으셨죠?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이 임했을까요?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을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능을 사용해서 내 안에 어둠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역사, 마귀 역사 때려잡아야죠. 기도함으로 씨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둠을 쫓아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면은 기도의 역사가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니까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거,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을 받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을 회복하죠.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환경도 열리고 내 마음의 우울증, 어둠 다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그 평강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로부터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지옥 사망의 권세, 마귀와 어둠의 권세도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제와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가세가 이제 기울어서 이 여자분이신데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신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전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봤는데, 돈 많은 사람, 얼굴 예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환경이 막 되게 좋은 사람, 그리고 지식이 아주 좋아서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 없고
다 뭔가 고민 있고 근심 있고 자기 넋두리를 하고 그런 걸 이분이 자꾸 들어봤는데, 이분이 어떤 걸 통해서 행복하는 걸 들어봤냐면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이분이 무작정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무작정 결혼을 했죠. 근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돈도 많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렇게 집안도 좋은 집안인데, 안타깝게 그 집안이 무속신앙으로 아주 뿌리 깊게 잡혀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가정의 시어머니는 몰래 예수님을 믿는 시어머니. 몰래. 왜냐면 이 시댁 전체가 가족 조상 대대로 다 무속신앙이 뿌리 있게 잡힌 그 집안인데, 시어머니만 아주 몰래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기 며느리 손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며느라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남편이 3대 독자인데 세상에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며느라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소개시켜줬는데, 목사님도 몰래 오셔서 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아기가 없는데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분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출산할 때가 됐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보면서 이 아이는 곧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영양분을 빼버리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학적인 판명으로는 죽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아이를. 이 아기 엄마가 뭐 했을까요? 이때부터. 오, 다 알고 계시네요.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문제가 이거예요. 기도의 줄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들에게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기도시키시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만큼 기도했냐면 90일 동안 아기를 붙잡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그런데 90일 만에 기적적으로 아기가 살아났어요. 숨을 쉬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온 가족이 3대 독자의 아들인데 그의 손자가 살아났으니까 온 가족이 와, 애기 엄마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위대한 역사예요. 나중에는 이분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제 가정을 열어버려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로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분은 CCM 찬양 가수가 됐다가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셨거든요. 선교사.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90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너는 할 일이 있는데 너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500만 원으로 싱크대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주님 바라봐야지. 이분이 교만해지니까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양쪽 유방암. 한쪽 암도 아니고 양쪽이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뭐 했을까요? 아, 다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이전에 아기 살려주세요 하다가 지금은 자기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2년 만에 유방암이 완전하게 치료를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분이요, 이제 푸드앤 어쩌고저쩌고 이제 외식업 사업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성경적인 재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강사로서 쓰임 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송순복 대표. 송순복 대표.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해요. 몇 시간? 제자교육을 3시간에서 5시간씩 받고요. 제자교육을.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반은 요단강반. 반 이름이 요단강반인데, 그렇게 그냥 자기네가 아픈데도 기도하니까 치료받는 걸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 한다?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버리거든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자체가 이미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율법은 절대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 성경에 봐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된대요? 죄를 깨닫는 거. 율법의 역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너 죄인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라고 딱 지적해 놓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계속 볼게요. 율법의 역할 로마서 7장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따라합시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가 되게? 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는 너 무조건 죄인이야. 이게 죄야. 지옥이야. 심판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따라합시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율법을 범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성장 죄사함 얻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이 판단 정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판단을 해요? 1만 달한테 빚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정진할 수 있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 로마서 6장 4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로 또한 자,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됐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나는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게 된 게 세례의 의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도 함께 같이 의인이 되게 된 거죠. 자, 맨 끝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 가운데서 행하게 된대요? 새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 성령의 안에 있는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만 살아야 우리가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은혜가 없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그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거기 있다가 그러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답답한 거야. 영이. 뭐가 답답하다? 육신은 편해요. 근데 영이 답답한 거예요. 영이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가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는데.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은요, 요한복음 3장 반복적으로 보시면요, 거듭남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이 땅에서. 처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그 상태로 충분히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좀 봐볼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축복,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방언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육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가 회복이 안 되면 이제 힘들고 마음도 어둡고 괴롭고 이게 돼요. 근데 은혜가 막 흐르고 넘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되신대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안수 지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남편 지사님과 이 여자 권사님과 안수 지사님과 함께 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 안수 지사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급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딱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뇌출혈로.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급하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해서 그날 바로 이제 입원하시고 바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을 하시다가 이분이 한 2달간 혼수 상태가 빠지게 되신 거예요. 몸에 피가 돌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이 안수 집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거 복인 거 아시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막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이분이 2달 만에 깨어나시긴 하셨어요. 깨어나셨는데 수술을 2년 동안 7번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술이 자세로 안 돼가지고 뇌 출혈부터 시작해서 뇌 염증, 뇌 종양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7번 동안 2년 동안 수술을 계속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시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고 회복하고 또 수술하고 또 회복되고, 이게 반복이 되게 되신 거예요. 되게 괴로우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이 거의 그냥 마른 부어같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상태가 되는데, 그분이 그 쓰러진 상태에서 있을 때 이 꿈속에 꿈을 꾸는데, 어떨 때 꿈을 꾸냐면 교회 지체들이 와서 이분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럴 때마다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쥐하고 뱀들이 자기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어떤 이 감옥 같은 거에 갇혀있는, 감옥 같은 거 갇혀있는데 그 밖에서 예수님 같으신 분이 거기 계시니까 이분이 예수님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가면은 그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하고 물어보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해야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거 말씀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니까 믿음 없는 이 아버지가 자기 딸 치료받으러 왔는데 딸이 치료가 안 되니까 자기 믿음 없으면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준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 꿈속에서 예수님께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샤오기가 오더니 샤오기가 뱀하고 이 쥐들을 막 물리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감옥 창사를 샤오기가 다 지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해 줄 때마다 자기의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나가는 걸 자기가 직접 본인이 느껴지시더래요. 안수 집사님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직분이 많다고 해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냐, 진짜 믿음이 있고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몸이 마른 부같이 돼 있는데 병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분과 똑같은 사례가 어떤 그 의과대학에 교수님이 입원하셨는데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20년째 그렇게 마른 부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 곧 있으면 죽는데 여기서 병원 나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죽어도 목사님께 기도받고 죽고 싶어. 할렐루야.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 병원 병상에 실려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온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목사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도 이분이 돌아가실 줄 알았대요. 이분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셨대요 이렇게. 근데 웬걸요 기도받고 병원에 갔는데요 이 마른 부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요 몸이 급속도로 호전이 되기 시작하시더니 지금도 현재 살아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물리치료 받으시러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이분은 이미 병원에서 죽었다고 포기한 사람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다들 부족하고 다들 그냥 뭐가 나기도 하고 별로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교회들은 다 그래요.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요 감사한 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나는 안 부족하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부족하죠. 저도 여러분 믿음이 많은 줄 알았어요? 똑같이 여러분 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선택하는 건 기도하는 거. 결국 선택하는 건 주님께 나아가는 거. 결국 선택하는 건 주님 바라보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래야 죄와 사망 원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돌아가 보시면요 성령의 능력의 역할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따릅시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율법의 요구. 아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죠?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죠? 심판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고 이런 사람이 율법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 성령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만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혹여나 주저앉아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야, 너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읽어볼게요.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대요?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뭘 생각하신대요?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영을 따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저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구나, 아직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 3절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서 3장 1절 3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뭐라고 하면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뭐라고 하면 상처 받으세요? 상처 받으시면 안 되죠. 애기가 한 말인데. 할렐루야. 자, 육신의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택해야 될 생각은 영의 생각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대요? 성령은 뭘 거스린대요? 그러면 육체와 성령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 반대, 대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는 그 소리가 알고 보니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실은 제가요, 최근에 몸살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몸살이 일어나니까요, 육신의 소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요. 육신이, 몸이 아프니까 육신이 막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야 너는 지금 피곤해, 아파, 힘드니까 자고 쉬었다가 기도해. 지금 철야 기도 가면 몸을 무리하는 거야. 너 그러면 기도 못하잖아. 이렇게 육신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예수의 피가 떠나가라 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래, 난 위로를 받아야 돼. 내 육신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좀 힐링을 해야지, 미디어를 좀 잠깐 볼까 하면서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근데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육신의 소리를 듣고 있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 좀 있으면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사는 건데, 이 몸의 행실이, 몸의 육의 소리가 자꾸 나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요,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음성도 듣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영이 육신과 분리가 될 때 그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올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이 육신을 빠져나갈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데, 그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순교하는 그 믿음이나 영이 육신을 빠져나갈 때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이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 주여 하고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구원 받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세상에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셨는데 죽을 때 성령을 박박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어요. 왜냐면 성령이 그분을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실 때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붙잡고 있는 그분들은요, 성령이 그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으로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어둠에 갇히신 분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려고 자꾸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진짜 소망은 하늘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리에 그 말을 듣지 마세요. 근데 이거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왜 어떻게 안 되느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말씀이 거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육신의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괜히 막 우울해. 우리 애들이 나 빼고 맛있는 거 혼자 먹었을 때 우울해. 그럴 때 우울할 때가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피자를 갖다 줄 때 며칠 전에 맛있는 피자 갖다 주더라고요. 어디서 갖고 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그 육신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소리에 귀가 저절로 기울여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해야 산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지체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알고 보니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두 지체가 있는데 이거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인 육을 딱 눌러버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따라합시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분별하셔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성과 죄성과 육체를 따르던 모습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이 자꾸만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면 편하게 못 살아. 편하게 못 살아.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윤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태국 오지에 라우 부족이라는 그 부족을 섬기시는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은요, 세상에 태국 치앙마이라는 큰 수도에서 200km 떨어진 한참 끝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오지인데, 그 오지의 라우 부족 사람들은 문명이 없기 때문에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그냥 도끼로 막 해요, 이렇게. 우리는 뭐 전기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문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하니까 거기서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나무가 무너지면서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마약에 막 취해갖고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 부부가 거기에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지 나중에 진짜 자식같이 섬겨주니까 그분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정말로 가족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안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역이 끝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죠. 그 후배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후배 선교사님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 선교지에서 물러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라오 부족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붙잡으면서 제발 좀 가지 말으라고,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년 있다가 다시 올게요. 10년 있다가. 그런데 10년 동안 이분이 한국에서 뭐 했느냐? 영남권에서 혹시 수정동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정동교회? 하여튼 유명한 교회 있는데 수정동교회라는 그 교회가 참 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수천 명의 교회를 이 교회를 이 선교사님이 성장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자기가 10년 있다가 거기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10년이 딱 끝나고 교회를 다 성장시키는 거를 딱 내려놓고 전 다시 그 태국에 있는 라오 부족으로 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 왜 거기 가서 스스로 고생을 하러 가시냐고 그래요.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노후 준비해야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합시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에 뼈를 묻으러 갑니다. 여러분 되게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안정적인 노후를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 맞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거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더 극심한 환난들이 우리들에게 불어닥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도 포기를 못하는데 그때 가서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선택해야 될 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따릅시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육신이 올라오는 것들을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요 이게 지상명령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알아보니까 이게 이래서 육체의 소욕들이 이래서 죽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나오고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교회 나오면은 나름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니까 또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 내가.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달아 보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말씀을 그렇게 보세요. 하루에 3시간 5시간 어떤 분은 8시간씩 성경을 봐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자기 육신의 아픔과 고통들이 80, 90에도 치료를 받아요. 할렐루야. 치료받으니까 이 상태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분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내가 천국을 가는 거구나. 그래서 매일 교회에 출근해서 매일 기도로 자기 재단을 쌓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 그런데 그분들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시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시고 앞에서 봉사해 주시고 아프신 분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시키시고 그런 봉사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엔 성령으로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이루지 않게 된다 이야기하시죠? 육체의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엔드키 누르세요. 엔드키. 자, 로마서 8장 11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뭐 시키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분은 구원이 받고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신 분들이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신 분, 성령님과 교제가 좀 소원하신 분, 좀 위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왜? 그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떡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요.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데 성령님을 근심시키신다, 성령님이 떠나신다. 슬프게요,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성령님이 한두 번에 떠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멀어진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나 이제 멀어진다 얘들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시다가 성령님이 떠나세요. 그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물론 복 주고 은혜 주시기 위해 계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세우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 내 인격이 다듬어져요. 나를 포기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 헌신, 봉사, 충성, 인내, 고난을 겪는 것,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을 겪어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돈 쓰고 대접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돈 쓰고 무시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돈 쓰고 내가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귀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지가 않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 옆에서 너무 기뻐하시고 응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끝까지 함께하자,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나를 부인하자, 자꾸 주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세대에 증거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뱃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